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깊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와 차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했었죠. 그렇죠? 한국에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JMS, 구원파 등등 정말 많은데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과 우리 기독교를 차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독교는 이렇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종교라는 거예요. 행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신에게 닿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만큼 전도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신천지 안에 있어야, JMS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꼭 구원이 목적이 아닐지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단, 사이비 모두가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속세에서 벗어나 수행을 하든 선행을 쌓든 선을 베풀든 기부를 하든 아니면 죄가 없어지도록 돈과 시간을 투자하든, 아무튼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과 어떤 점에서 과연 차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는요, 본질적으로 행위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죠?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을 통해서 그가 재발견한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루터는요, 이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기독교가 서고 또 기독교가 넘어지는 교리라고 말할 만큼 여기서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찾았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선행으로 신에게 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수련회 두 번째 집회 때 우리 김가성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즉, 이 기독교의 모든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에 없는 것, 이 세상 모든 사입이 이단에 없는 것, 뭐라고요? 은혜. 기독교를 모든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개념은요, 성경 전체에서 죄인을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식에 적용됩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은혜라는 것을 빼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일하심이 바로 이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은혜 위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라는 단어, 이 개념을요, 성경에서 지워버린다면 성경은 한낱 인간의 책일 뿐입니다. 은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제거하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거하면 복음도 없습니다. 은혜를 제거한 기독교, 은혜를 제거한 복음은 기독교도 아니고요, 복음도 아닙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이 기독교의 차별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무언가를 해서 신에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사단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전에는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의 노예된 사람은요, 살아있어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즉, 좀비와 같은 존재이죠. 눈먼 자는 스스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실상은 죽어있는 죄인 역시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지만 그것 말고도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나사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죄의 노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영적으로 말이죠. 즉 모든 인류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죄와 권세와 부패에 무기력하게 노예가 된 채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남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존재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할 수도 선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쌓아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죄인들이 행하거나 성취한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존재,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업적과 능력 그리고 성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그만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종종 내가 믿어서 구원 받은 줄로 압니다. 내가 믿어서 은혜 받은 줄로 알아요. 여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났대요? 하나님.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결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믿음조차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꾸어 표현하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그거 붙잡고 자랑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한 것에만, 내가 선행을 베푼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열심과 행위 그리고 선행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기도 한 30분 40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하루 동안 한 10장 정도 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 짐 잠깐 이렇게 좀 들어드리고 자기 전에 또 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면 오늘 나 좀 그리스도인 같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좀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는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어요. 부대끼고 막 속으로 욕 좀 하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기도를 안 하고 먹은 거예요. 굉장한 실수죠. 잘 때도 유튜브를 좀 보다가 기도하려고 자려고 했는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뭔가 그리스도인처럼 산 것 같은 날은 감사가 있고 만족감이 있는데, 뭔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날은요, 괜한 죄책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웬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나의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 나의 신앙이, 나의 감정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때나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나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은혜와 이 행위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여러분, 칭의는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의 어떤 선행도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 교리,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한번 믿으면 끝,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사람은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요, 한 번 믿었으니 또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진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 가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 신앙은요, 절대로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않아요. 행함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기쁨,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부족할지라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요, 언젠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구원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좀 선행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 좀 읽어야지, 그래서 기도 좀 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0절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대요. 여기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 그래서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인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거저 주심으로써 우리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달콤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아까 구원을,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을 품고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이 순간에도 나의 선행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절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착했거든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약간 사춘기도 좀 평탄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막 반항도 잘 안 하고요.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던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동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줄 아셔서 나같이 나름 괜찮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룩해져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은혜의 복음 없는 죄인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를 위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은혜로운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더 절박하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비록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여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뒤에도 2분 뒤에도 10분 뒤에도 하루 뒤에도 평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 이 찬양을 함께